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우산장수와 남학신장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산장수는 비가 많이 와야 장사가 잘 되죠. 반대로 남학신장수는 햇빛이 나고 날씨가 좋아야 장사가 잘 됩니다. 이처럼 상반된 직업을 가진 두 아들을 둔 어머니는 비가 오나 날씨가 좋으나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남학신장수와 아들이 장사를 염려합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우산장수의 아들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의 어머니는 날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면서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지혜로운 이웃사람이 두 아들의 어머니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아주머니,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장수의 아들의 장사가 잘 되겠구나. 감사하십시오. 날씨가 좋은 날에는 남학신장수 아들의 장사가 잘 되겠구나. 감사할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때부터 이 어머니는 두 아들의 장사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 대신에 늘 감사하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면 근심거리가 감사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걱정과 근심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비록 정도의 차이지만 누구나 바라는 이상이 현실이 일치하지 않을 때, 무엇인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걱정하며 근심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걱정과 근심이 지나쳐서 도저히 애를 쓸 수도 없고 몸부림칠 수도 없을 때, 모든 것이 끝장이다 생각할 때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견디지 못해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도 예는 아닐 겁니다. 날마다 걱정과 근심거리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연약한 인간이기에 돌아서면 근심과 걱정에 빠집니다. 어쩌면 이 근심과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은 비정상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 과연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며 근심하는 것들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한마디로 어떤 근심을 합니까? 미국의 한 조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이 1차, 2차 전쟁을 통해서 참전하면서 죽은 병사가 약 3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죽은 병사의 가족들이 걱정하며 근심하며 충격으로 죽은 숫자는 100만 명이나 넘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터에 나간 남편이나 자식이나 아버지를 잃은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로 근심과 염려를 하다가 죽은 가족들의 숫자는 실제로 전쟁에서 죽은 병사들의 3배가 넘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염려와 걱정과 근심,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빼놓을 수 없는 삶의 부분이지만 이것이 사람들에게 가져다주는 폐해는 너무나도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근심과 걱정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조명해보고 이왕이면 창조적이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근심을 하도록 결단해야 할 겁니다. 오늘 성경은 세상에 두 종류의 근심이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근심,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즉 신령한 근심을 말합니다. 주님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세상적인 근심입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이러한 근심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후회 없는 삶을 창조하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신령한 근심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이 근심하면서 사는 존재라면 세상의 헛된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신령한 근심을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두 번째 편지를 쓸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는 신령한 은혜 경험도 많았고요, 한참 활발하게 움직이며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해 못지않게 우리가 아는 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나타났죠. 성도들이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교회 내에서 서로 분쟁하고 사회법정에 고발하는 문제라든지, 우상의 제물과 관련된 건덕상의 문제, 음행과 근친상간, 은사의 남용, 심각한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던 사도 바울은 마침내 엄격하고 심한 책망과 함께 디도편으로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소식을 기다리는 중에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고린도 교회의 근황을 읽게 됩니다. 디도를 통해서 소식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게 되었다. 또한 그 근심 때문에 회개하게 되었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디도편으로 듣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마게도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울에게 디도편으로 전해온 고린도 교회의 소식은 위로와 기쁨을 가져다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는가,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근심하면서 사는 존재라면 이제는 세상의 헛된 근심이 아니라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신령한 근심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사망을 이루는 근심, 세상의 근심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적인 근심은 백해 무익하고 그것이 지나칠 경우에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적인 근심은 무엇이고 이것이 왜 사람으로 하여금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거리가 많이 있지만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근심하며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서 가족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걱정하며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이 있고 또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면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사별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누구나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근심합니다. 질병은 또 어떻습니까? 질병은 사람에게 고통뿐만 아니라 근심하게 하며 삶의 의욕을 빼앗아갑니다. 특별히 좀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무서운 질병이 암 아닙니까? 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암을 가리켜서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최고의 도구인 동시에 하나님의 초대장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한 질병 앞에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세상 근심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환난이나 재난에 대한 근심이죠. 미처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갑작스런 불행이 닥치게 될 때, 그래서 행복했던 가정이 큰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될 때 근심하게 됩니다. 또한 요즘에는 자녀 문제로 인해서 많은 부모들이 근심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그 자녀가 마음의 기쁨과 기대를 가져다주는 사랑스러운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근심덩어리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누구나 다 느낍니다. 공부하는 문제, 대학 입학 문제, 또 졸업하면 취직 문제, 결혼 문제, 결혼해서 분가하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까? 게다가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면서 교회를 멀리하면 믿는 부모에게는 근심거리가 다 나붙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세상 근심들은 우리의 삶에서 기쁨과 활력을 빼앗아갑니다. 웃는 대신에 근심이 가득 차게 되죠.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의욕 상실 내지는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마 단 한 번이라도 심각한 근심에 빠져본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할 겁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뼈를 마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병도 생기게 되고요, 소화기관이나 혈관에도 장애가 생기게 되고요, 근심으로 인해서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절망감에 빠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몸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한다. 여러분, 이제는 세상 모든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대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세상 근심과는 대조적으로 다른 종류의 근심을 또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도 지나간 생애를 회고해 보면 유감스럽고 아쉽고 안타까운 후회의 발자국이 남게 됩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산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아쉬움이 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시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후에 하루아침에 그의 삶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후회하면서 생각하면서 애통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진리를 연구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의 길을 막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동안 자기가 신봉했던 유다교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러면 이제 남은 생에 자기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결국 위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통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한편으로 구약에 등장하는 야곱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형 에서와 함께 이삭의 쌍둥이 아들로 태어나게 되죠. 그야말로 험악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말년에 그가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게 됐을 때 이 야곱은 바로에게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그토록 130년 동안 그야말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까? 만약 야곱이 오늘 말씀처럼 신령한 근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염려하면서 살았다면 그의 인생은 험악한 삶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발부둥칩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게 되죠. 결과적으로 그의 삶은 평탄하지 못했고 험악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왜 어리석게도 자신만을 위해서 자녀들만을 위해서 살아왔던가? 나는 왜 제약된 삶을 청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 길로 걸어왔는가? 나는 왜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삶을 살지 못했을까? 근심하면서 삶의 관점을 바꾸고 삶의 패턴을 바꿀 때 우리의 남은 생에는 험악한 세월이 아니라 후회 없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신령한 근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한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한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 앞에서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같이 하는 성으로 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게 되었다. 따끔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죄악을,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경고한 그 결과 그들이 근심함으로 회개하게 되었다. 여러분, 참다운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삶의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에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3번씩이나 반복했던 질문이 나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은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째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심히 근심하였다. 심히 근심하면서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바로 이 근심이, 베드로의 근심이 베드로의 생애를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되자 다윗은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녀의 그 남편을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아내와 함께 편히 쉬도록 하라. 그러나 그녀의 남편 우리아는 지금 우리의 장군 요압이 대적과 지금 싸우고 전쟁 중인데 내가 어떻게 편안히 집으로 들어가서 아내와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을 시켜서 이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적군에 의해서 죽게 만듭니다.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그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해서 아내로 삼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죄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나단 선지자가 그 사실을 책망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때 그 아기가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치시죠. 아이가 죽어가고 있을 때 다윗은 일주일 동안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애통하고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아이는 죽습니다. 다윗의 그러한 근심과 회개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만들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베드로의 근심, 다윗의 근심, 그것은 회개하도록 만들었고 그 회개는 그 삶을 바꾸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근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삶에 대한 근심이고 잘못 신앙생활한 그러한 생활에 대한 근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근심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하는가? 그 근심이 결국은 우리에게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함성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 것이니. 무슨 말입니까? 세상 근심은 우리에게 백해무익하고 사망으로 이끄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무리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고 애통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분명하게 복음을 선포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은 각자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근심하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진정으로 근심하고 회개해야 될 때 그 회개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이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함을 근심하면서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으로 인도한다. 아버지의 곁을 떠났던 탕자는 지난날의 삶을 후회하고 근심하면서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살 길이다 생각하면서 결단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구원으로 이끈다. 계속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다시 말해서 신령한 근심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들에 대해서 나열합니다. 마지막 11절 말씀 같이 한음성으로 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될 때, 신령한 근심을 하게 될 때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간절함을 회복하게 된다. 그 복음에 대해서 변명하게 되고 불의에 대해서는 의분을 갖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신앙생활의 열심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근심은 궁극적으로 사탄이 주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신령한 근심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지고 준비된 근심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예기치 않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큰 질병으로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기에 누구나 근심하며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할 때 근심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부둥치다가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극단적인 방법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로 하여금 걱정하며 근심하게 될 문제가 직면하게 될 때 한 번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근심거리가 생기게 되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울기도 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세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개야, 그동안 너는 네 몸이 네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주는 만족을 위해서 때로는 돈 버는 일에 내가 너에게 준 몸을 사용하였다. 지금까지 너는 얼마나 너를 위해, 나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서 내 몸과 시간과 재물을 사용해 보았느냐? 내가 너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었지만 지금까지 내 욕심대로 자녀를 키우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르게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근심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근심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 요즘 어떤 종류의 근심을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세상적인 근심입니까?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신령한 근심을 하면서 사십니까? 세상의 근심은 무익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근심한다고 해서 작은 키가 한 키 크는 것도 아니고 흰 머리카락이 검은 머리카락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웃으며 살자고요. 그 책을 쓴 김경태 장로님, 과거 우리나라 코미디의 대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말년에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대머리였습니다. 한참 머리카락이 빠질 때 그것 때문에 무척 고민하고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민하고 걱정하니까 머리카락이 더 빠지더라는 겁니다. 혹 대머리가 될까 봐 걱정하는 분이 계시다면 쓸데없는 걱정 근심 다 버리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 기억하십니까? 우리에게는 머리털까지 새 신바 되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걱정 근심 없이 살 수는 없을 겁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이 걱정하며 근심하며 사는 존재라면 사망을 가져오는 세상 근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신령한 근심을 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걱정과 근심 보따리는 다 주님께 맡깁시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읍시다. 그것을 아예 잊어버리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자세히 관찰하면 정말로 코미디 같은 일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걱정과 근심 보따리를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께 다 맡깁니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기도하는 것까지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는 해놓고 성전을 나갈 때는 다시금 걱정과 근심의 보따리를 끙끙거리면서 짊어지고 가정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또 가져오고 또 가져가고. 여러분, 이것이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사람도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적인 걱정과 근심은 아예 주님께 다 맡기고 제발 다시 가져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답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목장이 부흥할 수 있을까? 세상적인 근심을 신령한 근심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조금만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관점을 바꾸면 걱정과 근심이 감사거리로 변한다는 것,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신령한 근심을 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함께 결단의 기도를 주십시오.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가사를 깊게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자를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니 그를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